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1절로부터 1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실의 시간은 멀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려 속상해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가면 다 잊혀져. 그러니 조금만 참아. 내가 사줄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망각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들에게 시간이 약이야 라고 위로하곤 합니다. 정치는 바로 이 점을 악용하곤 합니다. 시간과 망각의 비례성을 이용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여론이 빗받칠 때 소위 시간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점차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시간과 망각의 비례성을 믿는 거지요. 그러나 정치는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망각보다는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있게 만드는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정치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며 간절한 소원을 드립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려는 이들을 면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덮고 거짓을 강요하는 무리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위협 앞에 간절한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억누르는 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에게 내가 질밟히지 않게 하소서. 물론 두려워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믿음 좋은 시편 기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과 타협하거나 악인과 거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기에 주님께 기도했지만 그들의 악이 옳지 않았기에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궁금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악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선택했을까요? 역사는 진실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3절과 12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우리는 언뜻 시편 기자를 불평하는 사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그의 말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곤하기까지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항하여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지켜내기 위해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과 진실의 함수관계를 믿었습니다. 물론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다 다르니 어떤 경우는 아주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다면 이 고통과 고뇌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제 나서실 때가 되었다는 이 간청에 들어있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치열하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치열한 신앙적 삶을 127절과 128절을 통해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악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진실의 시간이 더디와 그를 피곤하게 만들지라도 그는 더욱 치열하게 정의와 공의를 취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는 연결사인 그러므로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실 때를 믿기에 더욱 악에 저항하는 행위로서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매우 진지한 청혼에 주목해야 합니다. 124절과 12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에 저항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배워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탈바꿈하는 악의 정체와 모습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더 정교하고 교묘하게 탈바꿈함으로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입니다. 이것들의 교묘함에 교회가 노란하고 성도들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신앙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으로 더 교묘해지는 악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악에 저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 피곤한 일입니다. 지쳐서 그만두거나 타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거짓과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만 더 견딥시다. 이 피곤을 조금만 더 견딥시다. 곧 주님이 진실을 드러내는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종말론적 신앙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진실을 은폐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입니다. 자유와 자본의 허울에 속아 비신앙적 삶을 생산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속은 세월, 동조한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진실을 기다리고 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정의와 진실의 편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